반갑습니다. 예, 1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였죠. 그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섰으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러시아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또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군산에 왔고요.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해서 주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가 있는 선교사지만 우리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이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또 선교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제가 잠깐 이렇게 창문가를 바라봤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이 교회 주변을 일일이 쓰레기통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다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섬기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인지, 그렇죠? 예, 그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 9월부터 러시아 지금 현재 있는 곳, 물론 그 이전에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현재 있는 곳에 200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이상이 지금 흘렀죠. 14년 이상이 흘렀다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그곳이 바로 나의 고향이고 아주 편안한, 그곳에 있으면 편안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고향이 되었고 또 저는 그곳에서 편안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그곳에 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제가 3차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나온 순간들을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너무나 넘쳐났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역하는 곳은 지역 주민을 섬기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또 중동 지역에서 많이들 유학을 옵니다. 저희 지역은 대학이 한 30여 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러시아 모스크바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도시에 있는 그런 지역에 비해서 학비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학문의 질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지역인데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들 유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그들이 졸업할 때는, 졸업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은 의사로서 아니면 교수로서 그 자기 돌아간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그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인 우리 교인들도 변화받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면 저희 교회에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Я благодарю Бога, что я оказалась в этой прекрасной церкви Вифиль, что в переводе «Дом Божий». Я верю в Иисуса Христа, и много лет назад я пришла в эту прекрасную церковь. И с тех пор я часть этой церкви, и эта церковь часть меня. Я верю в Господа Иисуса Христа, верю в Его благословение, и моя жизнь связана с Ним. Куда бы я ни пошла, что бы я ни делала, я всегда благодарна Богу за то, что Он показывает мне добро и зло, за то, что Он со мной. И я сейчас благодарю Его за все, что Он предоставляет мне. И я знаю, что эта церковь, Дом Божий, это есть моя любовь, и что Дух Святой обитает здесь. И я за все не устану благодарить Бога и всю мою здесь церковную семью.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이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듯 간증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성도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로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죠. 저희들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도 저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19년에는 제가 러시아 선결교단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함께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러시아 선교를 비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500km 있는 곳에서 선교사님이 오시고 어떤 분은 1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오시고 상상이 되세요? 150m가 아닙니다. 1500km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거리에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귀한 일들도 함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바로네즈에 저희가 바로네즈 한글 학교를 세워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또 러시아 사람들, 주로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물론 고려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한글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K-팝을 통해서 K-드라마를 통해서 한글을 공부하고 싶은 많은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도 감당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박넝쿨이 그늘을 주게 하셨고 뜨거운 태양을 가리게 하시니 요나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이 저의 사역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역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닫히기 시작하고 저희들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도 닫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교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러시아의 온라인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누르기만 하는 그 2G 있지 않습니까? 영상이 나오지 않는 그런 핸드폰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분들만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부활절에는 각 성도들이 가정에서 달걀에 예쁘게 색을 칠하고 또 러시아에서 부활절에만 먹는 빵이 예쁘게 만드는 빵이 있습니다. 눈이 온 것처럼 위에는 하얗게 만드는 그런 빵인데 꿀리치라고 부르는데 부활절 빵입니다. 그 빵을 각 가정마다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서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배를 안타깝게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저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 동역해 오고 있는 러시아 현지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드레이라는 목사님인데 성경에는 안드레죠. 이분이
다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점점 피가 나기 시작했고 무릎에서부터 그 아래쪽으로 많이 부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는데 이걸 치료를 못 해주니까 계속적으로 흉터가 상처가 더 커져서 나중에는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벌레가 생기기까지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로는 이제 자를 수밖에 없다. 양 다리를 잘라야만 한다는 그런 결론까지 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우리 반주자 한 분이 계시는데 러시아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또한 반주도 할 수 있어서 오랫도록 저희 교회를 섬겨왔던 반주로 섬겨왔던 분인데 이분도 갑자기 암에 걸려서 바로네즈 저희가 사역하는 동네를 떠나서 다른 큰 도시에 가서 베테르부르크라는 큰 도시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간에 몇몇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소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분은 92세 아주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를 합니다. 도시에서 30km니까 시골길을 한참 가야만 그 동네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부터 영하 20도가 돼도 30도가 돼도 매주마다 하루에 한 서너 번밖에 없는 그런 버스를 타고서 교회까지 날마다 오시는 매주마다 오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소천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한 분은 제가 세례를 베풀고 또 입회식을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드리면서 너무나 밝고 참 그런 모습이셨는데 갑작스럽게 또 소천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모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를 지나간 것처럼 저희 가정도 영락없이 코로나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 온 가족이 앓게 되었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서지연 선교사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앓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앓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외국인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시베리아에 있는 한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아니면 외국인들은 곧바로 추방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견디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약국에 가면 타이레놀 처방전도 없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타이레놀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에도 신청을 해보고 또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타이레놀을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당시는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었죠. 약품은 해외로 반출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레놀 하나를 구하지 못하면서 저희들은 견뎠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요나서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러시아 사역을 제가 돌아가 보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나와 어쩜 저의 상황이 그렇게 닮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요나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역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타민족을 향해서 가야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늘을 주시니까 요나가 심히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에게 기쁨을 주던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습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늘이 사라집니다.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요즘 너무 덥죠. 오늘도 꽤 더운 날 아닙니까? 막 어떤 분들은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것처럼 아니면 그보다 더하게 이 사막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이 햇빛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강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이 요나가 이르렀습니다. 한번 6절과 7절, 8절의 시간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단 하루 차이입니다. 그 전날 그렇게 기뻐했던 요나가 그 다음날 불평하고 불만을 잔뜩 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죽기를 강구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너무나도 변화가 심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의 사역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요나와 같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저의 모습이 있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일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 속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의 믿음이 변화되고,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열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난 2020년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8월부터 저희가 점점 다시금 교회를 열고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우리가 드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그 사실, 건강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이기 시작한 저희들은 우리 안드레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며 그분의 치료비를 모으고,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꾸준하게 치료할 때 벌레가 사라지고 흐르던 진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새살이 돋기 시작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3개월 동안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그분이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안심하고 한국에 나와서 선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수술을 위하여 떠났던 이 리자라는, 한국 성경에는 루디아라는 성경 이름입니다. 이 우리 반주자도 수술 후에 다시 돌아왔고, 지금도 물론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반주할 때의 모습과 지금 반주할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서 반주하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물론 러시아에서 사역하죠. 근데 러시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혹시 아세요? 잠깐 제가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사진이 보이시죠? 녹색으로 된 지역이 어마어마한 땅이 러시아입니다. 그 아래 분홍색으로 조그맣게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죠. 한 22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km, 2500km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시간대가 11시간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잖아요. 아침 8시면 우리나라 전체가 8시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11시간대가 달라지고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모스크바에서 한국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멀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바로네즈는 가장 왼쪽에 보시면 약간 유럽 쪽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옆입니다.
넘겨봐 주시면요.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된 지역이 우크라이나이고 지금 현재 전쟁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돈바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제가 살고 있는 이 바로네즈는 1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멀지는 않은 곳입니다. 한 2-3시간이면 국경까지 갈 수 있고 제가 여러 번 그 국경을 넘어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났고요. 넘겨봐 주시면 이분들은 지금 이제 도네츠크라는 곳에서 이제 러시아로 지금 피난을 오기 위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인들이 다 유럽 쪽으로 피난만 간 건 아닙니다. 러시아 쪽으로도 한 5분의 1 이상은 러시아 쪽으로도 지금 피난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러시아로 피난을 지금 출발하는 그런 장면, 기차를 통해서 또 버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저희 바로네즈 기차역에 도착한 그런 모습입니다. 겨울이었죠. 추웠죠. 2월 달이었죠. 그래서 복장이 지금 눈 덮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숙소를 배정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숙소 배정하는 모습이고 지금 이것은 숙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숙소 안에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복장들이 많이 가벼워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텐트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들을 위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 교인 아주 열심히 매주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교인이신데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고려인들이 힘을 모으기도 하고 또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지금 피난민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한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구입하고 그들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넘겨봐 주시면 이제 약품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일마다 먹을거리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감사한 일도 많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러시아에서 군대들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고 저희들도 러시아 현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또한 저희 선교사들도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났죠. 러시아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는 이 전쟁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서지현 선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우크라이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애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학생도 그 학생들 중에 있었는데 이 학생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한 겁니다. 안타까웠죠. 절망적이었죠. 그 뒤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생명이 죽어가잖아요. 집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죽어간다는 그 사실이 저를 참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의견들은 많이 갈라졌습니다. 저희 지역은 영상에서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서로 자유스럽게 왕래를 했고 많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언니가 살고 있고 사촌들이 살고 있고 왕래가 굉장히 잦은 지역입니다. 아주 국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잖아요. 뭐 180km? 여러분 금방 갈 수 있잖아요.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오갔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사람, 러시아 편을 드는 사람 이렇게 갈라져서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다만 저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어느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물가는 많이 올라갑니다. 비행편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저희 도시 공항은 완전히 잠겼고 한 대의 비행기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하루 만에 저희 지역을 출발해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모스크바에서 곧바로 인천으로 오면 되는데 이번에는 오면서 2박 3일이 걸렸어요. 이제 비행편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야 했고 또 직항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바로네즈 지역은 여행 경보 3단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국 공고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지 말고 다 철수해라 라는 그런 지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도시고요. 저희도 그런 공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국경 지역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붙어있는 저희 주 중에서도 국경과 가까운 지역은 여행 경보 4단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에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되어 있고 그곳에 우리 국민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러시아 쪽에도 국경과 가까운 쪽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주에서 저희 집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지역까지는 여행 경보 4단계로 발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대사관에 보고를 합니다. 오늘 이상 없습니다. 오늘 이상 없습니다. 날마다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지역은 공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공군 비행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금도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전투기죠. 우크라이나를 향하기 위한 전투기들이 저희 지역에서 날마다 날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 전투기가 날아다닙니다. 일반 비행기가 아니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이 영혼들, 이 러시아 영혼들 제가 계속 섬겨야 합니까? 제가 94년부터 러시아를 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첫 번째 사역을 9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러시아 영혼들이 싫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싫어하면 제가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년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서 바로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쩌면 극악무도한 생명을 죽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영혼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본문이 오늘 우리의 본문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의 모습이죠. 그렇죠? 요나가 참 이 박넝쿨의 그늘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찌 그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 러시아 영혼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어쩌면 너무나 악하고 생명을 지금 살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 큰 성읍 러시아에는 1억 5천이 넘고
저희 도시만 해도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저희 주에는 250만이 되는 인구가 살아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침략자잖아요.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정복자들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러시아가 어쩌면 악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까지도 아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 러시아 영혼들을 바라볼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아끼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이웃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자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죽어가는 생명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개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곳에서 정말 현지인 지도자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이 종교의 국가지만 그곳은 새롭게 지금 개신교들이 많이 뜨겁게, 오히려 러시아보다 훨씬 더 뜨겁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 부탁을 드리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러시아를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10을 기도하신다면 러시아를 위해서 1만이라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8월 말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러시아 영혼들을 사랑과 또 긍휼로 품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마음이 좀 약해질 때 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모곡이라는 찬양인데, 10년 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정말 어렸었어요. 2학년, 그리고 아마 유치원, 우리 딸은 유치원생,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인데, 그때 이렇게 저희 자녀들 3명이 와서 저희 부부와 함께 찬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오늘은 저희 큰딸은 지금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저희 아들과 또 제 막내딸은 제가 이번에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함께 나와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다짐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